때 살게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연구소를 담당하고 계신 윤대근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 이전을 맞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셔서 더 힘써 모이며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인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일들 가운데 주께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뒤에 당한 교통사고와 후유증, 또 여러 환난을 통해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견디며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음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 오래된 죄와 핍절함의 멍에에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 평강을 누리며 이 교회로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연합수련회와 매일 성경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이 헌신하는 말씀운동연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도록 이 수고를 통해 여러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한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체력을 더해 주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사 여러 어려움을 견디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성도에게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한 가족 한 몸임을 고백하며 은사로 서로 섬겨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스리는 은사를 더하셔서 모든 성도가 주의 통치를 받고 성찬을 나누는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방향을 찾고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며 그 먼저 걸어간 자취를 따라 많은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게 하옵소서. 이 부천 일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더하고 순종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권면과 축사를 통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전한책사 총무시고 예한교회를 담당하시는 배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한희철 목사님의 스승이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많은 목사님의 스승이십니다. BLF 상임 고문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더 세우고 또 이렇게 이전하고 더 충성을 다하는 이 교회 위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방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쑥스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보통은 교회는 물을 주는데 교회가 잘 되려면 잘 된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지를 알 때 교회가 잘 됩니다. 오늘 그 찬송 210장 불렀는데 이 찬송 잘 정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교회의 영광이 한없다. 참 왜 그러냐면 주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래서 아무도 흔들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원수가 에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다. 2절에 보면 생명샘이 막 흘러나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는 원리적으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주의 은혜가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쳐. 교회는 막 흘리고 다니는 곳입니다. 넘쳐서. 그래서 이제 딴 분들이 주워 먹고 오는 거죠, 교회는. 물은 안 주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아주 풍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방도 하고 또 그 외형을 보면서 또 이렇게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세상이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역을 지나서 왔는데 역도 크고, 원래 이제 이 교회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면 그 부천역이 교회예요. 여기가 부천역이에요. 교회 영광의 크기를 실제로 드러낸다면,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진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영광은 아침 안개같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교회는 그 복됨이 참, 그리고 부흥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이 영광을 보고 이 복됨을 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만 보면 실제 복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 복을 막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철 목사님은 늘 행복하세요. 늘 웃는 상이고 이렇게 아주 그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너무 그러하고, 그럴 때 이제 성도들도 그 복을 더 복에 주목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더 많이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 교회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복, 충만한 복, 주님께서 생명수 넘치게 하시는 그 복, 그 복을 가장 잘 말할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린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난 분들입니다. 저는 약간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여기 지금 거의 한 분도 빼놓고 한 두 분이 좀 안 그런가? 다 그리스도 안에 사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사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입니다. 죄에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미 심판받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면서 그저 욕망으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옛사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자체로 죽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참된 평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죠. 그것을 찾아서 먹는 것에서 많이 가지는 것에서 많이 소유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서 또 공부를 학문을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서 차근차근 자기 영혼이 암시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영광을 그 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아예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이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 저주 같은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가지신 그 생명, 그 충만함,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생명,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불쾌한 시선이 거두어져가 그런 참되고 모든 의롭다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시선 속에 늘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고 누릴 것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었고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사실 이 실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었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성벽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사람을 끝장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거기에 참여하게 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복락 그 참된 평강 그 기쁨 바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저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더 이상 이게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로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내 정체성의 존재,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복락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저를 자신을 설명하게 되는 존재, 바로 그런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식을 명확히 갖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던 그 외향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했던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말로도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되든지, 공간이 넓든지 못든지,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더 좋아질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적 논리.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다, 이 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그 복락을 누리고, 매주 그냥 차라리 210장만 보세요. 주의 아들 복이 너무 풍족해서 넘친다, 에이 너도 가져라, 넘쳐서 남아둬라. 그래서 그 복락 때문에 감사하고, 바로 그런 곳이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다고 선언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 그런 함께 가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가득 찰 때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몇 명이 모이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서로 이 복락을 누림을 확인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이미 확신하고 누리는데, 그런데 3절 보면 너희 생명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가진 너희 생명이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의 역동성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역할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그 얘기하기 전에 너희 생명이 이런 말이 나왔고 1절에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생명이 뭔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났다, 너희는 생명을 가진 자다, 모든 복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생명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죄 없이 흠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다 감당하고요, 우뚝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밖에 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도 인성적 측면에서 태어나죠. 뭐 신이 태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복을 자신의 부활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시려고 했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과 복, 그 엄청난 영광의 지위, 그 엄청난 복.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즉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나무로 가서 그 생명을 나무의 가시를 먹었다면 첫 창조된 아담과 하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그 자리, 그 영광, 그 모습,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이루신 것. 이제 우리가 내세에 이제 몸이 부활하고 모든 악이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미리 그것을 맛보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이다. 부활을까지, 몸의 부활까지 합쳐서 그것도 우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막아서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뭐 천국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 나라 되어졌죠. 근데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생명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난 지옥 안 가, 나는 천국 가, 나는 이제 괜찮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근데 그 연결의 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것을 그렇게 많이 얻어 누리지 못해.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면서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상속권자를, 그런 상속권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저 종으로서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락이 어떤 것인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락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야 돼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안 전하면 저한테,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분한테 와서 연락 주세요. 제가 잘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제 목사님이 내내 그걸 훈련받으신 분이에요. 아마 그 복락을 저 성품과 기질상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전할 것 같은데, 우울증 기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자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 때는 그 당시에 상속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권자 측면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자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뭐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속권에 관련해서는 난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성경에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님 하셔야 돼요. 적용이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아들들 이걸 절대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막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막 수고해서 월급을 받는 거, 월급을 받는 거, 한 만큼 조금 받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해야 돼. 하나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은 자, 바로 그것이 아들됨의 권세를 가진 자. 앞으로 얘기하게 될 모든 복락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와 사망이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관계의 질이 아들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좀 그냥 빨리 그냥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약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힘들면 약간 좀 빨리 생을 마치고 죽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여기에 놔두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또 하나의 모습인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다 주실 거예요. 아들이니까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도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리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하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점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점점점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인생. 바로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 어려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최고복 목사님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받은 은사로 서로를 도와가고 격려하며 더 하나님을 닮아가자,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애쓰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 복임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복이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거룩한 거죠. 이것이 생명. 이것이 마지막에 완성된 건 어떤 것이냐?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거룩의 완성이어 누리게 되는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끝이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완성일 터인데,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이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은혜 가운데 단련하여 하나님을 더 아버지를 닮는 자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더 누리는 비결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닮아가라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거룩함, 바로 성화, 이것을 위해 애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왜 아들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닮은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걸까? 이것이 네 번째 우리의 생명의 모습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신하여 그 사랑 가운데 뛰어들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의 복락이고 생명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 이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아직 다 못 이룬 성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성취하셔서 우리 안에 죄와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까지 다 제거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다 제거하시고 몸과 영이 완전히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그 몸처럼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몸이 살아갈 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 거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장차 우리가 우리에게로 약속되어 있는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복락이 다 내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받아 누리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실 때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다 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아들됨과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계속 가꾸어 나가며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닮게 하는 그 놀라운 복락,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장차 주시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몸의 부활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항상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 실행,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거를 오늘도 공급하시는 것. 오늘도 식사하셨나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점심을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할 때 저는 식사할 때 저는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 세상에서도 모든 더러운 것들과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실패에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방편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어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걸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 원고에만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미 주신 것,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장차 누릴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주신 생명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더 소망하며 말씀으로 더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요. 설교가 끝나는 분위기인데 하나 더 나눠. 더 소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많이 3절에 너희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못 보다가 보는 걸 잃어버리거나 너무 작게 보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미 받은 건데 이미 가진 건데 성경에서 그렇게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할 터인데 누리지 못하면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세상의 영광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세상의 영광을 향해 눈을 돌릴 텐데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어.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져가는 안개 아침 이슬 같은 것 그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 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감춰져 있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그 영안으로 이 모든 생명의 충만함을 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가 베풀어주는 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모든 복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요. 이 선포를 안 하면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목사도 잊어버립니다. 이 잊어버리는 시간이 얼마큼 되냐면 6일 동안 안 들으면 6일째 힘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일째 교회에 모이도록 하신 겁니다. 웃지만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때는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집중하도록 바로 그것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생명을 받은 자이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이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고 찾고 구하라. 그게 현재형이라서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위의 것을 추구해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의식 속에서 그걸 두라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두지 말고. 집에 가든 뭐 직장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늘 그것을 더 바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승리하고 우리에게 그 충만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 복을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살아가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게 뭘까 잘 모르겠거든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거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뭔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멘함으로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고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모든 힘이고 동력이며 우리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도는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철 목사님과 교제한 지 꽤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남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새롭게 힘을 내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격려가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큰 힘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모든 성도,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더 넘치는, 부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아주 복된 교회, 날마다 웃으면서 껄껄거리면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것을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하자고 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런 복을 받았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는지, 함께 교회가 되어져서 그 복을 더 상승시키고 목사의 수고로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구하건대 오늘 이전하여 다시금 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 생명이 세상에는 감춰져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명명백백 드러나서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실 때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모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이 시간 말씀 운동이랑 풍문 시작 금화신교회 담임하고 계신 정현주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날에 함께하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비례 부수관으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천의 예배당을 얻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영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영광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생명의 복이 넘치는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아버지로서 모든 육적 영적 필요를 채우심을 교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영광과 충만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함께하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전 감사예배를 통해 성경적 교회를 더욱 꿈꿉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름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며 교회에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희철 목사님을 도와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BLF와 교회 영광을 이뤄가는 한국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로 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며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함께하는 교회를 계획하시고 친히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주에서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보다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와야지 했는데 저는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서 온 만큼 그 축하하고자 하는 이 진정성이 가장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축사를 길게 준비하려다가 너무 순서가 많아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밥이 1시에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준비한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BLF 동역자들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이 교회를 세우고자 같은 꿈을 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희철 목사님의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 큰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생명력 있는 변화를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자 이렇게 험한 길,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았고 또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앞서 걸어간 선배들이 진리의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보았고 또 현실의 벽을 넘어서 끝내 결실을 거두는 과정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BLF 교회들 가운데서 이 결실을 맺고 있는 많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 후배들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가까이서 오래 지켜본 우리 한희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희철 목사님은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이 성경적 진리 위에 철저히 서 있고자 애쓰는 그런 후배입니다. 또 동역자와 우리 또 동기들 후배들을 향해서도 한없이 따뜻한 분이죠. 이렇게 많이 찾아온 거 보면 알 수 있죠. 또 우리 한희철 목사님 별명을 아십니까? 울보 목사님.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우리 분이죠. 그 눈물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기쁨으로 다닐 거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희철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좋은 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길을 걸어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역자들, 지역 모임이나 또 우리 말씀운동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또 같이 애쓰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유익을 줄 목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차쯤 됐을 때 이 부천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여 옆에 소림사 유치원 아십니까? 아이들 그 무공을 익힐 것 같아요. 소림사 유치원 있고 그 옆에 하늘나라 어린이집 있어요. 애들을 보내겠다는. 굉장히 이름이 살벌한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말씀의 통치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서로 돌보고 또 가족같이 또 서로 섬기고 또 우리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 한희철 간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주변이 이 교회를 보고 와 나도 저기에 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세상의 거룩한 두려움과 훈모함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된 교회, 함께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사 전문 맡았었는데 순서를 맡으면 이렇게 한희철 목사에 대해서 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랜 시간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대표할 때 이제 오랜 시간을 지켜본 거죠. 했을 때 한희철 간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곰 같잖아요. 곰인데 그렇죠. 미련한 곰이 아니라 어쩌면 신실한 곰 같은 칸델 같은 어떤 모습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군 같은데 되게 손재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말본도 그렇고 가죽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 다 하던데요. 그래서 제주도 많고 그런데 무엇보다 쭉 지켜본 바로는 정말 신실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축사를 한번 하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을 얻어서 화물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과 성경적 교회를 향한 소망이 굳건히 세워짐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인철 목사를 지켜보면서 되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제 이까지 오기도 사실 쉽지 않았죠. 이 주보 뒤에 보시면 코로나가 있었고 집에서 들리고 이렇게 옮겨가고 하면서 또 중간에 또 부교육지 잠깐 했다가 이제 한 8년을 이제 좀 이렇게 밖에서 하다가 딱 이제 건물이 들어선 건데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그런데 불구하고 되게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그 복음의 열정, 성경적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가정도 되게 기대가 돼요. 아마 더 많은 어른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의 어떤 굳건한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서 너무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는 주님이 주시는 정말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제 장소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작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 따라가 아니라 목회자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했을 때 결국은 말씀을 전할 때거든요. 내가 들은, 내가 연구한, 내가 확신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가할 때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가장 힘이 나는 것 같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복되고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참된 복음을 진리를 들을 때죠. 듣고 함께 나눌 때.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점점 더 말씀으로 함께 행복해지고 더 주님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 되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철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올라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은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비록 작지만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초역세권이에요. 보니까 그동안 주님의 교회가 역세권이었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초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안에 정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흘러 넘쳐서 이곳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행복하고 더 많은 말씀들이 이곳에서 넘쳐서 정말 이 지역에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더 굳건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서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리며 또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오늘 설립 같은 이전 예배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설립이라고 했다가 다시 이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8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설립이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라고 봐요. 그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지요. 먼저는 목회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에게 맡기죠. 그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고 목사를 세워두신 거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사람을 많이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을 어떻게 잘 드러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는가가 관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지만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쉽게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가 없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또는 교회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조급한 마음이 막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능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지속하게 서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철 목사님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8년이 아니라 10몇 년을 저희 BLF 단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준비되어진 목사예요. 저는 한철 목사님이 8년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 나를 진짜 부른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개척을 해놓고 교통사고 나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진짜 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한철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에 그 부르심 속에 그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불렀고 이 생명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8년의 시간 속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 이곳에서, 이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힘을 얻어서 좀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죠. 아마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 주님의 교회를 내가 맡아서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어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사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사모와 자녀들은 안 부른 거 아닌가? 왜 아빠의 그 목회에 희생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그 어떤 일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다. 너희들이 아빠가 하는 이 일에 너희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사실 저 알잖아요. 제 교회 얼마나 힘들게 제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목회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이 있다는 것과 재정적인 넉넉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저의 목회에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적은 숫자로 해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20, 30명은 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늘 해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또 이제 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자녀들이 밤에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한 말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빠가 여기를 또 그만두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상관이 없는데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되는 건 목사인데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척을 다시 해서 우리 자녀들 놓고 설교를 하겠죠. 그러나 자녀들 놓고 설교하는 것과 좀 잘 모르지만 20, 30명 놓고 설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잘 선택하되 정말 마음껏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말고 전해야 되겠구나. 한희철 목사님은 아마 우리 모두가 목회자라면 아마 이거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목사가 생명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2명이든 3명이든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일이 내게 있음에 영광이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한시열 목사님과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년 걸렸습니다. 네, 저도 빨리 건물 얻고 빨리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설교해 주신 우리 이영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부터 이렇게 격려사까지 다 제가 빚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십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 우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후원해 주시며 이전 감사 예배에 참석할 자리를 빛내 주신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끊어지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후원이.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버텼던 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